길고 길었던 반란의 터널이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나루터입니다. 요단강 나루터는 단순히 흐르는 강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치열하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건넜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다윗의 인생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지파 간의 주도권 갈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윗 왕이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발빠르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먼저 시므이를 보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눈물로 피난길에 오를 때 바울임에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바울을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제일 먼저 내려와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20절을 보면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기서 요셉의 온 족속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므이는 지금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죄를 뉘우친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왕을 영접하러 나왔으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비굴하고 가증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비새가 분노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사실 아비새의 주장은 단순히 화가 난 화풀이가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한 아주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인데 어찌 화가 안 났을까요? 당장이라도 저 간사한 시므이의 죄를 묻고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반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갈라져 있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게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실권자인 시므이를 처형한다면 도리어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데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품어 주었죠.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용서가 아닌 국가적 대의를 위한 정치적 관용이긴 했지만 다윗은 분노 대신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나루터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지요. 시바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난 갔을 때 많은 음식을 대접해서 왕의 환심을 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주인이 무비보셋을 교묘하게 속이고 모함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아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바 역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다시 한번 그 환심을 사고자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참된 충신이었던 무이보셋이 등장하면서 시바의 추악한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마주한 무이보셋의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그대로 지냈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왕의 그 고통을 동참하며 변함없는 충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실 무이보셋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음식을 가지고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불편했던지라 종 시바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영악한 시바는 이 기회를 틈타 다리가 불편한 그 주인을 내팽개친 채 홀로 다윗에게 가서 주인을 모함했던 겁니다. 무이보셋은 억울한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시바를 당장 처벌해달라고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원래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는데 왕의 은혜로 왕의 상에서 먹는 부념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이보셋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시바의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판결을 해야 할까요? 시바에게 줬던 그 재산을 다시 몰수해서 모든 것을 무이보셋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환공을 하는 마당에 시바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려 사울 집안 사람들의 민심을 잃을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임기응변식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9절을 보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이보셋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이보셋은 결코 그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0절을 보면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이보셋은 땅 문서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 바랬던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왕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무이보셋이 물러간 뒤 마지막으로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80세의 백발 노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서 가장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윗 일행에게 베풀었던 신실한 부자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바르실레가 베푼 그 따뜻한 사랑은 또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왕궁에서 너의 노년을 책임지겠다. 인생 최고의 보상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고개를 저으면서 겸손히 사양을 하지요. 왕이시여,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무슨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그저 왕께서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을 배웅하러 나왔을 뿐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보상을 바라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다만 자신 대신의 아들 기맙을 추천해서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맙을 평생 돌보았고 심지어 죽기 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기맙을 잘 살피라고 당부할 정도로 바르실레의 호의에 대한 보답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남과 작별을 할 때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윗 왕과 바르실레 역시 입을 맞추면서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고 바르실레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가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용서와 은혜, 양보와 축복이 가득한 마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이런 풍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 첫 성읍인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훈훈했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음장같이 차갑게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진병인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다윗의 환공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추진했던 건 북쪽의 10지파, 즉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눈치를 보다가 다윗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뒤늦게 합류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가는 모든 과정을 지금 유다 지파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러한 단독 행동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의 귀환은 온 나라가 함께 의논해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는 마땅히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 이면에는 더 깊은 불평의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경쟁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는 사사 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접어들면서 그 나라의 패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보며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결국 폭발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거 몰려와서 분노하며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유다 지파가 42절에서 왕은 우리의 종신이기 때문이라며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한숨 더 떠서 우리가 왕에게 이권이나 선물을 챙긴 게 있느냐며 결백을 주장하지요. 하지만 이 말은 겉으로는 결백을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거 베냐민 지파 중심이었던 사울 왕 정권 시절에 자기들끼리 이권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 지파들도 핏대를 세우며 외칩니다. 43절을 보면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너희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11지파다. 10지파다. 그러니 지분도 10배나 더 많고 환공을 먼저 논의한 것도 그 공로도 바로 우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지분 싸움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밀려나면 자칫 이제 왕이 눈밖에 나고 앞으로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이권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결국 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감정을 섞어 말했다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방금 전까지 요단강가에서는 용서와 은혜, 양보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무요새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욕심 없이 다른 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자마자 공동체 전제가 공로주의, 지분 전쟁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내가 왕을 모셔오는데 더 공이 크다, 내 지분이 많다며 싸우는 이 주도권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이라는 또 다른 국가 분열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당시 신분으로 보면 바르실레는 평민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과거에 길앗 지역을 다스릴 때 그곳 주민들에게 큰 공의를 베풀고 치안을 안정시켜준 은인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바르실레의 대접은 내가 준 게 있으니 베품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받은 그 환대와 은혜를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보답하려 합니다. 바르실레 역시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당연한 듯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 양보하며 자신의 호의를 빗바라지 않았던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함이 아니라 바로 감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서양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 친구니까, 아내니까, 또 남편이니까, 직장 동료니까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감사는 메마르고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 미련해서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삶이
정반대여야 합니다. 내가 베푼 것은 흐르는 강물에 지워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그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하니 당연하다라는 그 영적 공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내 지분과 내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미련한 나발과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한센병을 치유받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구원의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를 여길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각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당연함을 버리고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주의, 지분 싸움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